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방금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움직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며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 부어주셨는지를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연속되는 누가가 기록한 비교적 아주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프로그램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은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위해서 사역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쓴 글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읽도록 하시고 묵상하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택하게 되고, 그럴 때 놀라운 12사도 중심의 교회가 이제 집사들의 사역으로 보태어지면서 심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런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교회의 중심, 세계 선교의 중심지를 옮겨가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순회 전도자로서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고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마지막 지역으로 이르렀을 때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그리스 반도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린도로 이렇게 아덴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그 과정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동안에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과 또 3차의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고, 성령 하나님이 이 아볼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은 이 아볼로는 원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로마 다음으로 큰 그 당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부모를 어머니를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구약 성경을 토라를 많이
암송하고 읽으면서 자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제자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은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라는 곳으로 오기 전에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또 특별히 구약에서 증언하는 마지막 증언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하면서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를 소상하게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으셨다가 어떻게 살아나신 사실도 알고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라는 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특별히 에베소에는 회당이 많이 열심히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네반 알 따름이다. 여기서 예수에 관한 것,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마치 교과서에서 뭔가 배운 것처럼, 마치 역사 공부를 한 사람처럼 예수님과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배워서 읽어서 아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누가가 표현하기는 예수님에 관하여,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수준. 즉 아볼로는 자기가 아는 것 수준밖에는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 자기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 그 스스로가 상당히 웅변가였고, 그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는 것을 본다면, 역시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그 예수님에 관하여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다가, 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집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모시고는 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란 말은 구세주고, 당신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세히 살피고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 아볼로는 전격적으로 그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 이르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닌, 그래서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실은 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볼로의 신분이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은 피혁, 이 가죽을 가지고 또는 천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천한 직업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볼로는 겸손하게 그 부부로부터 배웠다고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은혜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보혈의 피와 보혈의 그 피를 마시고 또 그 떡을 나눈 그 감격의, 구원의 감격이 그로 하여금 상당한
유익을 끼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아볼로가 유익을 끼쳤다.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은 그 그리스 반도를,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방, 그 밑으로는 아가사 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누가 그리스도 파냐, 누가 베드로 파냐, 누가 바울 파냐, 누가 아볼로 파냐, 이렇게 얘기해. 아볼로도 상당한 베드로와 바울의 대열에 이렇게 카운팅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한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끼쳤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제압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에 박식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회당에 모인 랍비들과 모든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있는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구약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다라고 증언을 내는데 열정을 튀기게 그가 메시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예요? 이 아볼로의 논리적인 변증에 의해서 성경으로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몇 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마치 아볼로처럼 한 부분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핵심 있게 안내받고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로부터 얻는 교훈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성인이 되면 하나의 특징은 남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족하게 생각하고 내 아는 상식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도 먹고 살고 있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배우겠느냐. 더군다나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배우기 싫어하고 나보다 학식이 덜한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가서 배운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청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산의 충남 서산 시민교회라고 하는 쓰러져가는 교회에 목견 제자는 이종대 목사님이라고 거기 부임해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 방문을 했더니 저보고 목사님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누가 부흥회 온다 그러더니 펑크를 내가지고 못했는데 우리는 사례금도 드릴 수 없고 그러는데 한번 오십시오. 아 그래 내가 하지. 그러고 가서 3일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노회 일로 떠나고 사모가 저를 이제 이렇게 점심 대접을 하면서 저하고 독대를 합니다. 어렴풋이 내가 듣기는 했는데 그 사모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이종대 이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교회가 단층 교회이길 망정이지 3층만 됐어도 집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한 우울증에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야, 저 목사 사모가 무슨 우울증이 저렇게 걸렸냐 이거예요. 신앙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도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 하는데도 안 가고 기도원으로 다니고 성경 말씀 배우고 막 이러는데 도저히 자기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집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성경책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나 하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의 대목을 가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내가 어디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치유받으러 돌아다녔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나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그것을 그 사람의 고유한 언어 체계에 따라서, 문화 체계에 따라서 글을 써서 일괄적으로 다 다른 걸 같아도 한 초점으로 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힘에 겨우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으로 용기와 담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뭐가 풀리지 않고 청소년들이 마음이 움직이면은, 흔들리면은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야 이거는 옛날에 뭐 암만 읽어봐야 뭔지도 모르겠고, 이건 뭐 아이고 싫어, 이건 옛날 고리짝 2000년 전 책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찰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업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창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볼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태도가 율법적인 마인드에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운 삶.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사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감동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거저 주신 바 은혜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이제부터는 어떤 이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영웅적인 설교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유익되게 삽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유익되게 이론으로 내가 자식으로서 가정에 유익되고 부모로서 유익되게 사는, 내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유익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직장에서 저 사람 참 우리에게 유익되게 산다라는 것을 평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은혜의 삶은 유익되게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방해해? 저 사람만 끼면 맨날 뭐가 문제야. 이런 존재가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서 저 사람 참 있어야 될 분이야. 참 저분은 꼭 있어야 될 분이야. 오늘날 그 만년 과정으로 있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과정은요, 너무너무 그냥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윗사람도 저 과정 빨리 나갔으면, 아랫사람들도 저 과정 빨리 나갔으면. 근데 오늘날 이 과정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한 분인데 라고 공감한 날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무실이 3일이 지나가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쓰레기통이 쌓이고 책상에 먼지가 끼고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이 한 사람이 유익되게 살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처리하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 표감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은 뭐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사람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유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요즘 슬픈 일들 가운데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가 그 사람을 바꿔주지 못하고 독일에서 받은 그 학위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그런 박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나도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죽을 죄인임을 우리는 인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역시 죄인이다.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왔던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저를 돌을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신령한 목사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잔악한 인간의 구석을, 그 내면을 나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차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없다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오면
무너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누가 뭐래도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이대신 분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제일 먼저 이 배고픈 예수님께 악마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때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 신명기를 가지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들이대면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말씀으로 제압하고 악마를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악마는 떠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악몽이 있고 가위가 눌리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차면 찰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책에 더 심취하시고 성경책을 붙들고 사시고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유익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